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표어를 정하고 주제성구를 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고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함이죠. 2024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제와 표어가 있습니다. 주제는 믿음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제 성구가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리고 표어는 구원하는 믿음, 살게 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거를 말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표어입니다. 시작. 구원하는 믿음, 살게 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과 표어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2024년을 지나면서 각 사람 안에서 지금 말한 믿음, 살게 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워졌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래 세워지고 이미 세워졌다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복음의 두 가지 사건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먼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또 그 안에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방식이에요. 바깥의 내용은 한 관리라고 하는데 관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룰러라고 하고 지도자.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말했던 단어와 같은 말이니까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께 와서 자기의 딸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둘 다 믿음의 이야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이 마태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 기록하는 분량도 글자의 분량도 비슷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23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3절, 누가복음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았듯이 9절로 되어 있어요. 23절, 17절, 9절 차이가 크죠.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지 않고 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관원에 대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접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간원의 이름이 뭔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낫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도 더 많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강조점,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붙여서가 아니라 더 많이 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바깥 이야기예요. 죽은 딸,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온 관원의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절하며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빨리 지나가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주 큰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하면 더 잘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 때 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이미 이 간원이 예수님께 올 때 딸이 죽은 겁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 것에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 나온 이 관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당신의 손을 대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딸은 죽었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분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정말 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컨펌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 이 간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명령처럼 오세요, 손을 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말씀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일어나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에게로 가서 그의 딸의 손을 잡으시니 그 딸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간원이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셔서 그가 원한 대로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처럼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믿는 그분에게 갖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사람을 믿듯이 믿었다가 안 믿듯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은 좀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병을 앓는 사람은 그냥 부정합니다. unclean하다는 거예요. 그가 앉는 의자도 부정하고 그가 눕는 침대도 부정하고 또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병처럼 사회로부터 격령이 되는 병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 격리가, 자가 격리가 되는 병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또 역시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큰 병이라고 해서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사를 고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아, 사회적으로도 자리가 찾기도 어려워, 집에서도 힘들고 또 가난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곳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졌을 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병이 바로 고침을 받고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더욱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곳에서 더욱 더 환하게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대해서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21절과 22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이 3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도 sav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heal이나 make well 아니면 make who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들인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아니면 다른 말로의 이해가 가능한 것은 원어, 헬라어가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save도 하지만 heal도 하는 겁니다. 구원해라는 말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이 헬라어를 구원하다 하면 소조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거, 죄와 같은 감옥에서 해방을 받는 거, 죄와 같은 악에서 해방을 받는 거, 죽음 같은 데서 살림을 받는 거,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큰 의미로서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냥 영적인 구원만 아니고 몸과 마음, 정신,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죠. 마태복음이 지금 9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9장 이전에 소개된 것만으로 보아도 이는 성령으로 나신 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자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려 오신 자요, 우리와 믿는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사람의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갔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한 것은 뭐라고요?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기사를 볼 때 드러나는 메시지가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라고 하신 그 여인 자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죽은 자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 각 사람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주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믿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넓게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녀가 죽은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으셨어요. 우리 중에도 이 상황에 가 있었으면 아마 동일하게 반응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인가? 자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들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음들에 대해서 제가 얻은 답은 이것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두고 잔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가 죽은 것을 모르시거나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요즘에 많이 말하는 인사체험 단계,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들어보셨죠? 거의 죽었지만 완전히 죽진 않은 그 단계에 있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아주 잘 아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지금 소녀가 지나고 겪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죽음에게 부여하는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상황에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 코로나가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고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코로나, 전쟁, 그것들이 일으키는 죽음이나 고난, 아니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나라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건이 있고, 물건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죽음에게 주는 최종적 권위이다. 그것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지금 사실 사망의 세력과 싸우고 계시고 결국은 이기실 것입니다. 그가 보실 때 지금 그 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소리치고 유동치고 난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비웃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비웃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비웃음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비웃을 것으로 아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서 안의 기록에 따르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들인 어리석은 말이 아니고 비웃을 것으로 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웃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끝이겠죠. 마지막이죠. 세 번째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소녀의 이 죽음의 상태를, 지금 소녀가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죽음의 시선으로, 죽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죽음보다 더 크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는 것인지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각자 세상을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 각 사람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볼 때에 산 자를 죽은 자처럼 보는 것, 아니면 죽었으니 이제 끝이야 라고 보는 것,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소망은 없어 라고 보는 것, 그런 눈은 사망에 속한 눈입니다. 반면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죽음보다 더 크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눈이에요. 이 첫 번째 것의 대표적인 열매는 미움과 싸움이에요. 두 번째 눈의 대표적인 열매는 뭐예요? 그거와 반대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각 사람이 얻고 사용해야 할 눈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는 사망에 속한 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눈. 우리가 얻고 사용해야 할 눈은 분명히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 눈은 사람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영의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눈을 원하고 얻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